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의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충실되고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던 이 유다 왕국을 멈춰 세우고 이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율법 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 책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 왕국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따라 철저한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받아 주셨고 심판을 연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 왕국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입해 왔고 왕들은 그에 의하여 계속해서 교체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이 즉위하고 폐위를 반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아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백성들은 요아스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3개월이 되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버리게 되지요. 여호야스는 이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어서 궁궐을 더 크게 짓기 시작했고 재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언을 선포했더니 그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지요. 결국은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애국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자 여세를 몰아 이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입입니다. 바벨론은 애굽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이 여호야김을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정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대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가서 바벨론 왕에게 내가 애굽 배반하겠다,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맹세한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또 성전에 있는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애굽과 바벨론이 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애굽이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대등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또 여호야김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또 붙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여호야김은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속국인 여러 나라들을 총동원시켜서 손봐줘라, 여호야김을 처단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급하게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요. 이때 여호야긴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바벨론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입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아내들, 자녀들, 내시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에스겔을 비롯한 10,000명의 용사들,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들도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외에는 쓸만한 사람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아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꼭두각시 노릇을 시켰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벨론의 충실한 앞잡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다시 생각을 달리합니다. 애굽을 또 믿어보자.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로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애굽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저 예레미야는 우리가 의심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다. 바벨론의 첩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통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하셨다. 이 거짓 희망을 말하면서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고 바벨론을 드디어 배반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세 번째로 다시 침입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유다 왕국은 끝이 나 버리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면에다가 아예 토성을 쌓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자는 다 끊겨버리게 됩니다. 이대로 시간이 들으면 예루살렘은 말라 죽거나 굶어 죽게 되는 거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방패처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예루살렘 사면을 에워싸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여 유다 왕국을 떠나게 되자 무수한 제약들과 저주들이 유다 왕국에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위는 무려 19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애굽을 두려워하여 일시적으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애굽은 생각만큼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애굽은 부러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더욱더 견고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마침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기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백성들도 군인들도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방어할 기력조차 없어진 거지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자녀들을 잡아 삶아먹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촉구했지만 시드기야는 끝내 그 말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셨지만 끝내 그 길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19개월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시대에 미리 파놓은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최소한의 양식으로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낸 거지요. 시드기야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이것은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따라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렇게 속였던 겁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였던 거지요. 방어할 힘조차 사라져버린 유다 왕국의 군대는 무기력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군대는 성벽의 북쪽을 깨뜨렸고 마침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더 이상 성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왕과 가족들과 귀족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들과 함께 백성들을 버리고 비밀 통로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여 바벨론 장군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도망친 시드기야 일행을 곧바로 추격해서 그들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일행을 호위하던 최정예 부대들은 그냥 도주해 버렸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일행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은 배신자 시드기야에게 크게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과감하게 쳐 죽였습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또 눈앞에서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시드기야의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을 능멸했던 거지요. 또 왕과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다시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일으킬 수 없도록, 유다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설 수 없도록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곧바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당시 배신한 사람을 처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으로 된 막대기를 불에 달궈서 눈을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치욕과 고통을 주기 위하여 사슬로 결박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발에다가 꽉 조이는 이 착고를 채운 겁니다. 착고가 살과 뼈에 너무나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시드기야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는 옥에 갇혀서 남은 여생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읍이라고 불렸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했고, 심지어 성전 벽과 기둥에 있던 모든 금붙지까지 다 긁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소수의 제사장들, 군대 장관들, 그리고 빈천한 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황무지 땅이 됩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황무지 땅, 황폐받은 곳, 그리고 저주받은 곳, 재앙이 있는 곳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왕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셨고 돌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다 왕국이 이와 같은 비극을 당하게 된 것, 그것은 유다 왕국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가 여기에 덧붙여지게 되지요. 여호야긴, 18살에 끌려간 여호야긴이 옥살이에서 석방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죄수의 복을 벗더니 평생토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바벨론의 왕이 직접 받아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줬고 정신토록 끊어지지 않게 했다. 이야기가 지금 덧붙여 있습니다. 왜 유다 왕국이 지금 멸망이라는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 이것이 과연 유다 왕국과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열왕기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지요. 바벨론의 왕은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들과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이 끌려가지요. 그리고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 왕국의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래도 유다 왕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삼촌 시드기야가 좀 나라를 잘 통치해서 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켜주고 바벨론과 좀 협상을 잘해서 자신과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다.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지요. 여호야긴은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여호야긴은 옥에 갇혀서 산송장처럼 하루하루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37년의 시간을 옥살이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옥문이 활짝 열리더니 석방되어 버렸습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유다 왕국 통치자 시대에 입었던 왕의 옷을 다시 입혀주더라는 거지요.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삼기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야긴의 5 아들들은 바벨론 왕실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예상하지 못한 큰 특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요. 여호야긴을 옥에서 빼내기 위하여 힘을 써준 유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여호야긴이 처했던 상황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여호야긴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사람은 서로 각별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 왕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포로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구나,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가 여호야긴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되면 이 감옥 생활의 고통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여호야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의 왕자가 왕이 되자 약속한 대로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버립니다. 그는 여호야긴을 관대하게 대했고 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야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제야 여호야긴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진실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5년간 여호야긴은 옥살이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옥살이를 5년째 하던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정착하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드리고 딸을 위하여 사위를 드려서 손자 손녀를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의 평안을 빌고 왕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하면 너희 유다 포로들도 평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마음껏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만 너희가 버텨라.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끌어낼 것이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70년 이곳에서 산들 무슨 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벨론 제국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성해져만 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절반, 정확히 35년째 되던 해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여호야긴이 갑자기 옥에서 석방되더니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유다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다시 왕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여호야긴의 5명의 아들들도 왕자에 준하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긴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들이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야긴의 사건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35년이 지나게 됩니다.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차게 되지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더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돈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릇들을 다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민족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인 거지요.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건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훗날 더 증축되고 더 확장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무너지고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소망이시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주저앉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따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그 시간, 하나님도 같이 주저앉아 계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제 바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4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요 일으켜 세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2024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소망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2024년을 희망차게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호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